예, 오늘은 히브리어 과정 제5과 만물들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이 만물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들이 만물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만물하면 그냥 상식적인 만물. 그랬을 때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과 어둠이라든지 둘째 날에 궁창 또 윗물과 아랫물 또 육지 위에 뭐 짐승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만 보지 말고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걸 뭘 말하는지를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먼저 창세기 2장 1절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만물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로만 보아도 되는가? 그랬을 때 자, 창세기 2장 1절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자, 베콜, 째밤. 자, 째밤이 뭐냐? 이게 만물로 번역되는데 이 만물이 뭐냐? 6635번에 짜바란 단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짜바란 단어를 자, 한글 성경 창세기 2장 1절은 만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짜바란 단어가 만물로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은 이제 성구사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쿠단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짜바란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만물 하면은 만물 뭐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물 다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짜바란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짜바란 단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6635번 구약 히브리어 사전 6635번을 보면은 자, 성구사전 보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짜바. 이 짜바란 단어가 6635번인데 이 짜바란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때라는 뜻도 있고 다수, 또 성체, 또 성찬식의 빵, 군대, 큰 무리,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했을 때 창세기 2장 1절은 만물로 번역됐는데 창세기 21장 22절에서는 군대 장관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는 군대라고 또 번역을 했거든요. 자, 또 쭉 이렇게 보니까 민수기 1장 3절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짜바란 단어를 갖다가 만물이다, 이거 하나로만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군대란 뜻으로 또 군대 장관,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쭉 보니까는 자, 더 가보죠. 자, 또 이 성막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만한 자들, 이들도 뭐라 그랬냐? 짜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그 문맥을 봤을 때 만물하면 풀 수 있지만은 다른 곳에 갈 때는 똑같은 단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이걸 갖다가 짜바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해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전체를 한눈에 보게 되어지면 그게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니라,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짜바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이 군대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성막에서 성막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또 성막에서 일할 만한 모든 자, 이렇게 해도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좀 더 가보죠.
자, 더 아래로. 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 또 싸움에 나갔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짜바라는 것들은 뭐냐? 어떤 싸움에 나가고 그리고 군대를 이루고 하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천지와 만물, 자,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자, 계시록 21장 5절 가보죠. 한글 성경.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만물,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짜바가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 판타가 바로 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새롭게 해야 되지? 왜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도대체 이 만물이 뭔가, 이 짜바가 군대란 뜻도 있고 싸움에 나갈 만한, 또 해막에 봉사할 만한, 또 해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도 다 짜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짜바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핵심을 잡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이뤘으면 좋은데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짜바의 단어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자, 신명기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시.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자, 여기 쓸 때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 천체가 바로 짜바란 단어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하늘 위의 모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을 그것에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왜 이렇게 쓸까? 또 이것을 보고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니 우리 달이 무슨 미혹을 합니까? 별이 미혹을 합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 위의 모든 짜바들이 뭐냐? 왜 그것을 보고 미혹할 수도 있고 또 경배하고 또 섬길 수도 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랬냐? 그럼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배치되는 것이 뭐냐면 또 어느 쪽에 시편에 가면 해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 위의 모든 짜바들,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미혹당하고 또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이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이 별들이 어떤 별들이 있는가? 자,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의나무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되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이 별들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들이죠, 그들. 그래서 이 유리하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자, 하늘의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11절을 보니까 이 별들이 바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리의 발람의 어그러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 고라의 팩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들을 보고 경배하고 미혹당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 자연 세계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짜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짜바가 크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한쪽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 이 양쪽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 특별히 이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길로 행하고 또 고라의 팩을 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경배하거나 또 미혹당하거나 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 이 가인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가인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가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았거든요. 왜 받지 않는가? 그랬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예물을 또 가인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십자가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짓 선자로 그리고 사탄의 일꾼으로, 그러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섬길 때 그들을 쫓는다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그들이 누구냐? 유리하는 별들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하늘의 모든 천체,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그들을 섬기고 미혹당하고 경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이제는 섬기지 말라. 왜? 진짜 섬겨야 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랬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것은 그 사탄. 자, 이 사탄도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인 것처럼 이 사탄은 또 어떤 자들이냐? 이 자들은,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뭡니까? 아침에 뜨는 아주 밝은 별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광명한 새벽별인데 이 사탄이 뭐하고 있냐? 바로 아침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이 아침마다 계명성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 사탄, 또 유리하는 별들 같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미혹당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2000년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종교계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들을 쫓아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입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겉으로는 종교계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봤을 때 이들은 바로 우리가 유리하는 별들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냐? 이 사탄은 항상 가장을 잘하거든요. 자,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자, 3절 가보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하와를 뱀이 간계로 미혹했죠. 간계로. 간계를 미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 비틀고 하나님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엔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면서 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역사도 그 간계, 간사한 계교로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시대에 또 뭐요? 4절 보니까는 요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아에 용납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다른 예수 얘기는 반이한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정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죄를 구원할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예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혹하냐?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자기를 광명,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환상도 보게 하고 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표적과 기적.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성도들이 많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박사학위 또 유명한 학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대.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을 가보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는 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고 이 전쟁, 첫째 기근과 전쟁이 난다 그러는데 이런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또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을 가지고 막 종말이다 이렇게 푸는데 여러분 전쟁은 옛날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삼국시대는 3년마다 큰 전쟁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올해 지금 이 시대가 전쟁이 그래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쟁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했을 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볼 때는 항상 이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전쟁을 하고 인간들이 뭐 약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세상 정권 잡은 사람들, 대통령 이 얘기가 아니라 요건 바로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의 영들은 다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제 뭐냐? 역설할 때 있어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어떤 사람은 통치자, 어떤 사탄의 일꾼은 또 권세들, 또 어떤 그 사탄에게 속한 자,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나님의 악의 영들. 자, 이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사탄에게 속한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뭘 대적하냐? 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의 영들 이들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행한 후에 서려면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을 때 무장을 하는 것들도 나오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바로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이다. 그럼 이 전쟁하면은 그냥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을 이야기하면은 그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전쟁이라고요? 바로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자, 하늘 안의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이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는데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이 용이 누군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 옛뱀이죠, 옛뱀. 그 옛뱀이 누굽니까? 요 옛뱀이 큰 용이고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사탄이고 온 천을 깨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 온 천을 깨는 자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금식할 때도 금식 끝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에게 온 존재가 어떤 쪽에서는 뱀, 어떤 쪽에서는 시험하는 자, 어떤 쪽에 마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전체를 한눈에 봐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뱀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당시 때는 원래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에는 뱀도 말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뭐로 만드는 우화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야기했던 그 뱀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했을 때 이제는 싸우죠. 자, 싸울 때 무기를 쓰죠. 어떤 무기를 씁니까? 아까 에베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과 마귀 쪽에 속한 자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하니까 또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3차 대전이다, 핵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더라. 네, 이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 바로 용의 입과 그 용은 우리가 공부했죠. 용은 바로 뭐예요?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자, 그리고 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도 뭐가 나가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날쌘 검이 나오죠. 이한 검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 검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검이 나가는 검이. 또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검도 나가지만 뭐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지금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혈과육에 속한 어떤 창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더러운 영이 나오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나오냐 이 싸움인데, 근데 싸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누가 이긴다고요? 하늘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신명기 17장 2절 가보죠. 이 하늘의 짜바가 무엇인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러한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며. 예, 자 3절 더 가보죠. 3절. 자, 여기 보니까는
자, 1월 성신에게 절한다. 자, 그랬을 때 그 1월 성신이 뭐라고요? 바로 다른 신들. 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그랬을 때 요 다른 신들이 여기에서 1월 성신, 이게 짜바라는 거예요. 짜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신이라면 해, 달, 별 이것만 생각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고 쫓는 사람들이 유리하는 별들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자,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 말을 들으면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죠.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들은 뭐예요?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주합한 자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합한 자 한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신명기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1월 성신에게 가서 절한다라고 할 때 그 1월 성신이 바로 뭘 이야기하냐? 바로 다른 신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은 조금 더 가까이 더 가면 어떤 자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고 쫓는 사람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자,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죠.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쫓는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7장 39절 가보죠. 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일면하사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이 짜바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이 짜바가 무슨 뜻이 있다? 군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의 군대 짜바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경배합니까?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천체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버려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바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40년간 광야에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잖아요.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다 제사 예물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요?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하늘의 짜바를 섬긴 일에 하나님 내버려뒀을 때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 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파괴되겠죠. 그들은 이 성전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무조건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8절을 가볼까요?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가나안 땅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을 내가 지키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곧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걸 이루려면 바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무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1절하고 같이 보시죠. 한 칸만 이루 가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했을 때 이 가나안 땅,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고 가나안 땅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가보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가나안 땅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무슨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인가? 실제로 가보면은 이 산에 풀 한 폭이 없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 또 하늘 내린 비를 흡수한다? 아니거든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봐주시는 땅이다? 무슨 땅을 또 하나님께 돌보시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있는 이런 사건들은 다 뭐냐?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땅이 대체 어떤 땅이냐 하는 것들이 나와야만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응? 그래서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했더니 이 비가 뭡니까? 신명기 32장이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수의 단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니까. 이 좋은 땅이 바로 뭐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좋은 땅,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시는 땅, 그 하나님 사람이에요.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좋은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땅, 그게 진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들어가야 되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조금 더 가보죠. 13절. 자, 이 땅.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만 보지 말고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가,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강령.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신명기 내용을 오늘날 이 시대에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청종해야 돼요. 그 신약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면. 자, 그러면 요거 조건이 이루어지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그러면 이제 재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늘의 천체, 일월 성신, 이거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 이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다른 신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짜바들 이들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으면서 양쪽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의 역사와 사탄 쪽의 역사도 함께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은 구약, 신약은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구약 성경도 새 언약의 관점에서 바로 이 말씀이 예언과 또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 실상이 되는 걸 봐야 돼. 그랬을 때 신명기 8장이 지금 이 시대의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땅 그거 가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뭡니까? 애굽이잖아요. 세상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 그랬을 때 지금 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이 신명기서를 받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낮춰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냥 무조건 잘 된다. 그건 거짓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낮춰지기도 하고 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춰지고 시험당하고 줄이게 하고 했을 때 왜 이걸 허락했냐? 그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냐? 그랬을 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요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뭐로? 사람은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광야 교회에서 받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줄이게도 되고 때로 낮춰지게 되고 때로 시험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여기서 배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말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는가? 자, 고린전서 10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다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자,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자, 세상에서 교회 나올 때 이제 세례 침례 받고 그리고 말씀도 받아요. 신령한 음료도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침례 받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의 주교한 것 같이 주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엉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엉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침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한 부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쪽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침례받고 또 예수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도 먹고 은혜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뭘 섬기는 거냐면 바로 어떤 걸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 즉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리하는 별들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또 고라의 패고 쫓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쉽게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분별을 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적과 악은 딱 해서 여긴 이단 그리고 여기는 정통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혼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단 속에도 가 있고 또 이 사탄의 일꾼들 이 사람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이 또 있다. 그런데 또 이 정통 교회 안에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는 이런 자들,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되는 분류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멸망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짜바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들은 뭐냐? 이 마음의 마음. 마음의 마음. 이 마음밭에 말씀도 뿌리지만 누구도 뿌립니까? 이 사탄이 와서 뭐요? 종들이 잘 때 가라지도 뿌리거든. 그래서 이 최고의 영적 전쟁은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이게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지. 나는 산속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야만,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야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바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에 있는 동안 내 안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면서 결국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짜바들, 여호와의 군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여호와의 군대들. 자,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의 역할은 뭡니까? 싸움은 싸움. 근데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딜 차지하고 있다 지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같이. 여러분, 지구란 땅도 어떻습니까? 낮에는 해의 영향을 받고 밤에는 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경배하고 절하는데 그들이 누구다? 유다서를 보니까 그 유리한 별들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하는데 사탄과 바로 사탄의 일꾼들,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또 고라의 팩을 쫓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예, 여기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게 육신적인 가정에서 아비의 명령, 어머니의 법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뭐냐?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잖아.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생명의 씨를 나눠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행할 때 바로 어떤 역할로 하냐면 생명의 씨를, 말씀을 나눠주는 아버지 역할, 또 복음으로 나는 역할은 어머니 역할, 또 다른 곳에도 뭐요? 내가 너를 신령한 젖으로 먹인다 그랬죠. 신령한 젖을 먹인다. 그랬을 때 그 젖을 먹인다.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래서 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가르친 자가 뭐가 되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그 바울도 아들이라고 해요. 누구? 어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런 것처럼 이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아, 내 아비, 말씀을 가르친 자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 너를 신령한 젖을 먹이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또 주일 설교 제목도 모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말씀에 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라면서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은 몇 시간 자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그때 전도받고 믿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 군대 가서도 행군할 때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갖다 뭐 식사 시간 때마다 또 암송하고 하는데 늘 암송. 또 심지어는 그 말씀을 막 알고 싶으니까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 성경책 배구 잤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배구 자냐. 근데 그 생각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안경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커먼 안경,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그 성경을 보니까는 이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21절 가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대저 명령은 등불이라. 그럼 믿음의 선지들 그래서 꼭 뭐 목회자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짜바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짜바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 하늘의 짜바를 섬기냐? 자, 열왕기하 17장 16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6절 17장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의 부어 만들고 또 아사렛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오늘날에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단이건 어디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왜? 이 송아지 형상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야. 유목 민족보다는 농경 민족이 더 잘 살거든요. 또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 더 강대한 나라들, 바벨론의 나라들, 아수르의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그 아람의 신, 이 신들이 나라가 부강한 거 보니까는 저 신들을 믿으면은 우리도 부강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루어 성기 짜바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 또 거짓 복음 가르친 사람들이 더 화끈하게 전하고
뭔가 역사 일어날 것 같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실제 그런 왕도 있었다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감동이 돼서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복, 뭐 이것만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같은 동역자,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 우리가 물려받는 아들로서 되어지기를 원하지,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하면, 누구를 경배하면, 누구를 섬기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왕의 아들, 왕이 될 그 세자에게 정말 그 나라의 부자가 와서 그 부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따라하면 당신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다 누구 아래 있습니까? 또 심지어 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 이렇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다, 부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악을 행해. 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강성한 자,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자들이 그러면 구약에만 있었냐?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야. 바른 교훈 받지 않아. 오늘날에도 어디 가면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뭐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심,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아마 지금 또 이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또 사람들이 어떤 뭐 용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어떤 복이 있다 해갖고 또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리고 사람이 안수해서 복 받는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누구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복 받는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야. 그랬을 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이것도 복 받고, 저거 하면 저것도 복 받고.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이 중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좋죠. 그래서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또 알라도 믿으면 부처가 주는 복 받고 예수가 주는 복 받고 알라가 주는 복 받고. 이게 불교 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신성교면 그 주는 복을 다 받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전부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에게 한 남편,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지, 남편을 많이 두면 이 사람들보다 다 돈 받을까 내가 잘 살겠다? 그게 음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지휘해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짜바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던 이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자기들을 위하여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갖다가 하나님 보여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때 사건까지 다 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그 내게 진짜 상속자,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나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로 물별을 셌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 이게 별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별입니까? 자, 뭐예요? 이 하늘의 물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손이 자손. 자손을 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도 하늘에 별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광명한 새벽별이고 우리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두 종류가.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이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자,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자손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자들과 또 뭐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두 종류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 보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래서 이들은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 말씀을 만한 경계로 우리가 이게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니까는 디모데 그 당시 때도 어떤 자들이 있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들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또 하늘의 천체들을 섬기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가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이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 죽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죠.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이 너희가 누구냐? 바로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들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다 믿음의 자손이 아니다. 응?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냐 했을 때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중동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그거는 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다 버려버린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또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늘에 올라가는 별들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요 짜바를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뭐가 되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같은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짜바를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다 뭐냐? 하늘의 별들 같은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은 뭐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것들은 다 뭐다? 모형이라는 모형.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예, 구약의 이러한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모형. 그러니까는 성막을 만들었고 성전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왜? 이게 실상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성막과 성전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8절 가볼까요?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요 성소가 지성소, 나우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첫 장막은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있으면 어떻다?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이 성막이 어떤 걸 의미한다. 그게 좋은데, 그 성막만 보면 안 돼요. 성막은 어떻게 해요? 성막과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전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예수님 몸이 성막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자꾸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근데 죄인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진짜 성막이고 진짜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러워져요? 사람의 입에서 나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부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복받고 인간적으로 잘되고 인간적으로 형통한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했을 때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 성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익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그래서 이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 어디까지? 이 성소까지 밖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 이 짜바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져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계시록 21장 5절 가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요 만물 판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짜바를 새롭게 하노라. 자, 새롭게 하는데 요 짜바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만물 짜바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만물이 새로워졌을 때 뭐가 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했을 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 단어가 지금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로 바뀌어지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게 뭐냐? 그냥 성이냐? 그게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신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신부의 신부. 그 신부가 계시록에 갔더니 뭐가 됩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교회 왔기도 무조건 구원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5장 26절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이 흐레마야, 흐레마. 말씀이 흐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는 말이, 그 말이 흐레마거든요. 흐레마의 복수, 타흐레마테. 내가 너에게는 말씀들이 영과 생명으로 나갔을 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뭐냐? 건물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을 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타르마타가 로마서 10장 8절에 가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요 말씀 이것이 뭐냐면 바로 토흐레마.
이 타흐레마타의 단수의 단수. 그 이 말씀은 뭐냐 했을 때 영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로고스가 있고, 그래서 호로고스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호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호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천국 말씀을 뿌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호로고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떻게 했다? 거룩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 상태는 바로 뭐냐?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럴 때 그 말은 요한복음 6장 23절은 흐레마는 바로 뭐냐? 속 상태를 채우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몸도 호로고스로 인해서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 상태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지면 겉과 속이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는 흐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입과 마음에 흐레마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요거 흐레마가 되죠. 흐레마. 그러면 9절 뭐가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네,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그게 아니라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이 적용이 되어지면 바로 호로고스와 토흐레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죽은 자였다는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은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냐,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옛사람, 죄에게 속한 건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옛 언약은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는 남편. 근데 그들이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호세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다 간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즉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짜바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른 하늘의 짜바들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성전, 성막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야? 나라도 다 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왜? 그들은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남편을 버리고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핵심 바로 뭡니까? 나의 법,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이게 바로 입과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여기 백성이라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면 아들. 그리고 백성의 개념과 아들의 개념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짜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두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는 게 광야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누가 남편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그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론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막론을 공부하면은 그냥 뭐 촛대가 뭐 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성취가 돼요. 우리 안에 성막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게 다 풀려지고 계시록에 그 12보석, 12기초석 이것들이 성안 나오는데 이게 다 뭡니까? 성막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진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계시록에 했더니 만물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의 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해잖아요. 우리의 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탄도 뭡니까?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이 사탄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유리안의 별들 누구?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또 고라의 폐허.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이 막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바로 그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어디 앉힌 바가 돼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짜바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 짜바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짜바가 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짜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짜바가 아주 좀 굉장히 좀 하지만 4과 5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음 주까지 공부하게 되면 6시간을 통해서 이 짜바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또 뚫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그런 말씀을 좀 창념하고 또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금 이 녹화한 것이 지금 끊겼는데 이게 지금
아마 기계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거 같이 끊어져서 다시 연결했다 보니까는 어, 어? 헬라어반에 그게 좀 약간 이어졌긴 졌지만 그게 좀 잘린 부분이 있어서 양해 바라고요. 우리는 자주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만들어서 하니까는 여러분도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